네, 오늘은 창세기 44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요셉의 청지기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자루를 풀어서 보다가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고 그들 중 유다가 요셉에게 자기들의 정직함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이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이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공부한 1절과 함께해서 보면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이 명한 대로 요셉의 형제들에게 각자의 자루에 양식을 치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 그들의 집으로 보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서 특별히 봐야 할 것이 뭐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이 문장입니다. 여기 청년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말하는 것이죠. 베냐민. 요셉은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특별히 자기의 은잔을 그의 자루에 넣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요셉은 청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은 그들을 뒤따라가서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왜 주인의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은잔을 훔쳐가지 않았죠. 그들은 은잔이 지금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으라고 한 것은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이렇게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일까요? 뒤의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의도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말을 듣고 그 형제들에게 따라가서 요셉이 시킨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8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은 지난번 곡물값까지도 다시 가져온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런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실을 당연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만약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그는 죽음의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자기들은 요셉의 종들이 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들 중에 누구도 그 은잔을 훔치지 않은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이 자루를 풀어보았을 때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왜 내 은잔을 훔쳐갔느냐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16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속에 요셉이 왜 자기 형제들을 도둑으로 누명을 씌우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는 처음에는 자기들은 그 은자는 훔치지 않았다고 호소하죠. 그러면서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정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직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정직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들은 정직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이 말씀의 의미. 유다는 그 은잔을 훔친 일에 대해서는 정직했지만은 요셉에게 행한 자기들의 죄악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기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도둑으로 몰리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들과 베냐민까지 다 노예가 되겠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도둑놈으로 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존재는 본질상 죄악을 행하는 죄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 도둑으로 몰려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도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도둑놈으로 누명을 씌우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죄덩어리인 자기들의 실상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단지 일반적인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더 나아가서 요셉 가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1차 방문했을 때 그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탐꾼이라고 그랬죠? 정탐꾼들로 누명을 씌운 일과 이번에 도둑놈으로 누명을 씌운 일은 결코 요셉이 어떤 인간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그렇게 요셉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고 괴로워하게 하셨던 것이고, 도둑으로 누명을 씌워서는 자기들이 뇌가 되어도 괜찮은 본래 죄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 삶의 형통을 원하는데요.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되죠? 억울한 일이 많이 있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나타냅니까?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나는 정직한데, 나는 올바로 행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서 나에게 닥친 현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의 실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말.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적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만입니다. 뭐라 그러냐? 이게 나라네, 이게 나라냐 그래요. 얼마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거의 천국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웠던 옛날을 새까맣게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해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를 생각했다면 광야에서 당한 그 어려운 일들은 그리 무거운 것이 되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애굽해 주신 주님을 더 찬양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성정이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죄덩어리였던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죄덩어리 존재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너무 그 일에 매여 눌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증거는 별일 안 해도 눌려버려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이 죄덩어리였던 존재인 것을 알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 통하여 값없이 은혜로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입술에서는 구원의 예수 그 이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본래 나는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할 자인데,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죽었어.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얘기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진노 아래 있는 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에서 나온 우리 모든 인생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영원한 불못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내 삶의 주인 된 거 정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나의 구제준 것을 알게 하시고,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봐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는 죄 용서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어떤 자였는데, 죄덩어리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이것을 정말 안다면 감사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감사밖에 더 없지. 할렐루야. 감사밖에. 뭐 없어서 뭐 힘들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준 게 감사하고, 그럼에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는 거지.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를 이 부분으로 인하여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랑함을 멈추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